할렐루야. 하나님 TV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본문인데 그 중에서 호세아 1장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를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호세아 첫 시간이니까요. 배경을 조금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통치 후기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들이 통치한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영토 확장과 활발한 대외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절입니다.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그렇게 정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런 메마른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투영되는 것은 풍요로운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타락한 것을 모르고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배경을 좀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고, 그러나 6개월 만에 또 살룸에게 암살을 당했고, 또 뿐만 아니라 므나임을 제외한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하는 등 반복되는 어떤 이런 정권의 불안, 그리고 혼란, 또 쿠데타, 암살 등등이 그 시대의 어떤 자화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요하지만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관계보다는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역 안에서 그 마음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부족할 때가 있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어떤 부부 관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본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소 충격적인 시작에 내용에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창기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순종만 감당하면 축복이 임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주가 쏟아집니다. 자녀들을 낳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인데요. 어떤 피 흘림과 멸망과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의 그 의미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로우하마인데 그 이름의 뜻은 다시는 긍휼을 베푸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은유적인 해석이냐라는 것이 여전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은유적인 해석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백성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실 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깨닫는 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데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이든 은유적인 해석이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너희들의 음란으로 인해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끊길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타락과 음란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십니까? 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남편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느끼셔야 해요. 아내의 간음은 남편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재밌는 저의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14년째 살고 있는데 특히 신혼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다가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자고 있던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꿈에서 바람을 폈다라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꿈이었으니까 망정이죠.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다 하면은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의 가정이 그것이 이제 사실이든 은유적이든 행복해 보이십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도 없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고멜로 인해서 집안은 풍비박산입니다. 분명히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 자녀들은 호세아의 친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가정 파탄의 모습, 콩가루 집안, 절대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깨고 그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멜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며 온갖 우상의 것을 찾습니다. 또 믿는 우리들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에게 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양다리 뭐 인생 살면서 좀 걸쳐보고 그래야지 라고 격려하십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중인격자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악하고 타락한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주의 자녀에서 버림받은 자녀에서 오늘 이제 2장 1절 마지막 9절 부분을 가면 암미 내 백성 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부르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전혀 완전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당하나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소위 회초리라는 상징적인 것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회초리를 직접 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회초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의미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회초리의 목적이 뭔가요? 폭행인가요? 내 분풀이인가요?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지요.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그분의 여인같이 그분과의 관계하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과 그리고 그분께 행하는 온전한 모습을 본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순종으로, 삶으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남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그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분명히 내게 주신 풍요로운 것들로 인해서 그것만을 기억하며 그것만을 또 달라고 소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정결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고 있었는가라고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과 또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호세아의 아버지 정말 비유를 통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우상의 것만 탐하였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순종과 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아버지 그 기쁜 순간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우리 회복의 하나님, 또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정상으로 또
구속된 그 삶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또 치유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서 체험받고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제 갈 길로 가고 어떠한 아버지 세상의 것을 더 소원하고 나아가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해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그리고 치유의 영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또 치유와 또 그 절망 끝에 소망을 찾게 하시며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어렵고 구속되어 있는 것들의 삶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함을 얻고 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냥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묶어두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어떠한 삶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그 순결한 신부의 자리로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